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2면입니다. 2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같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햄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주님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취업하기 힘든 이 무한 경제긴 한국 청년들을 풍자한 이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오정과 손오공이 이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 입사를 위해 면접을 갑니다. 먼저 손오공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 면접장들에게 10번 손오공입니다. 이름을 말하죠. 자,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 축구선수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네, 예전에는 박지성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자, 그럼 자네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는지 아는가? 네, 18세기입니다. 그럼 자네, 내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해야겠네. 하나님은 있다고 믿는가?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이러는 거예요, 손흥이.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면접을 마치고 들어온 거예요. 자, 면접을 잘 마치고 오는데 이 사오정 친구가 이젠 떨리잖아요. 자기 차례가 다 오니까. 그래서 손오공이 말해요. 나한테 질문한 것과 대답을 알려줄 테니 외워서 들어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걸 똑같이 외웠어요. 그래서 사오정은 똑같이 그걸 암기라고 그것만 준비했죠.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바뀐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이름도 말 안 하고 그냥 15번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이 이름을 얘기 안 했으니까 면접관이 다시 물어보죠. 근데 자네 이름이 뭔가? 이제 외운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지? 네, 18세기서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네 진짜 바보 아닌가? 마지막 대답이 뭐죠?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취업의 난을 풍자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오정의 모습이 오늘날 자기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과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가정도 직장도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근심도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하루라는 날이 소중한 걸 알고 의미 있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죠?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죠?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도 있고 하루하루가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나날의 어려움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문을 위해, 직장을 위해, 앞날을 위해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했더니 정말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잘 풀리기보다는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고민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마가복음이 이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나오는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도움자시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온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본문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양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의 품으시는 온순한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왕이 온다는 예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기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양들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 같은 왕이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목자왕이 행차하실 때 전령이 나타나서 목자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700년 전이요. 근데 이 700년이 지나서 이 전령, 왕이 오셨다 얘기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 왕은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저는 2000년도에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동기들과 8주를 거쳐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참 추억이 많아요. 비가 오는 날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다가 이제 군대는 딴 거 몰라도 꼭 제 시간에 밥을 주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이 지붕 있는 데가 없는데 그 옛날 화장실 아시죠? 이렇게 퍼세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여튼 그게 툭 떨어지면 퐁당 소리가 나는. 거기 400~500명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겠죠. 근데 먹을 데가 거기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니까요. 혼자서 못 먹어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랑 몇백 명이 들어가서 먹으니까 와, 거기가 그냥 된장국 같은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였죠. 와, 밥이랑 된장국 먹는 거구나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화생방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정말 눈물 콧물 흔들립니다. 막 그거 눈 쓰리다고 이거 비비면요, 큰 눈 그때 말로 눈깔 빠져요. 그럼 막 추억이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날 이제는 자대 배치를 받아요. 하면서 이제 번호를 쓰고 막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우리 우정 좋은 회 잊지 말자. 우리는 어디 가서도 꼭 만난다. 휴가 똑같이 연락해서 휴가 똑같이 나오자. 근데 군생활 해보니까 지킨 사람 없어요. 왜요? 새 부대 가니까 새로운 전우들과 또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약속은 귀한 겁니다. 근데 참 인간이라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0년 전에 약속을 지키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700년 전에 나왔던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에요. 이 약속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차하실 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외칩니다. 사막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치게 되면 뭐 물러거라, 길을 비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동일한 거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였으니. 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사야 40장을 보면 말하는 왕의 도로가 아니에요. 왕의 도로의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길을 외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십니다. 예. 자, 세례 요한이 보니 이 세상에 살면서 부패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감정과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죄악 가운데 부패가 되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이 세례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와,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내 멋대로 살았구나. 와, 내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죄악 가운데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닐까요? 사실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정직한 사람은 뭐 자기의 뇌를 끄집어내 씻어다가 다시 넣길 원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마음이 찔리네, 양심이 좀 힘드네 라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선한 것보다 악한 걸 생각하고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망 속에 불평 가운데 뭐 정죄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악독한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난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었네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요. 와,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인생 도와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 왕이 가까이 왔다 외칠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요, 수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세례용에 달려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다시 보혈로 깨끗이 받고 은혜 받아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라고 회개의 중요성,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에이, 좀 그렇지 않나? 에이,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무거운 분부를 건드리는데 이걸 얘기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그 뭐랄까요? 예루살렘 성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와서 외친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서 외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초대형 강단에서 지금 선포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가 있는 현장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 듣고 많은 자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잘못된 삶 내려놓고 싶어요. 나 바뀌고 싶어요 라가 했던 그 비결이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들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구별된 삶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센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불과 피를 내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박하고 세례를 받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 것도요, 내 힘과 내 능력은요, 복음, 전도, 영혼 살리는 거, 사람 바뀌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요, 회개하고요, 바뀌는 건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하게 소중하게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도 주고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냥 밥 먹는 거라 끝나요. 아무 역사와 아무 변화와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흘러가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의 능력이 가야 나도 바뀌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함께하는 공동체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와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세례받게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세례요한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소박한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그는요, 낙타토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예, 낙타토는 당시 그 배경을 보면요, 서민들이 즐겼던 소박하고 평범한 옷이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평범한 가죽들을 허리에 두르고 살았습니다. 또 그는 즐겨 먹는 음식이 뭐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즐겨 먹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 이 국가에서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늘날은 밀가루나 쌀을 갖다 주잖아요. 그때는 그 경제활동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메뚜기 같은 음식을 줬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식사를 마친 뒤 디저트로 꿀을 즐겨 먹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즐겨 먹던 석청은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소박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복잡한 궁궐과 화려한 도시를 떠나 빈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 중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는지, 어떤 꿈을 줬는지 소명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의 소명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 분명히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아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요, 너무나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거예요. 남들은 가져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안 가져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가진 자들은 또 고민이 나옵니다.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내일 살아갈 이유,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아니까요, 소명에 붙들니까요, 하루가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금은보화가 많아도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소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루하루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더 오래 살았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지하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분명한요,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는 소명자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산다면요, 그는 평생 행복자가 됩니다. 행복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행복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살아갈 이유, 길, 방향을 알려주시거든요. 이거 정말 여러분 택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걸 깨달으면요, 인생 방향 끝납니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생의 고달픈 자들, 힘든 자들, 답을 찾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보라고, 주님을 만나보라고, 주의 이름을 전령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7절 볼까요? 7, 8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를 굽혀 그의 실막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아멘. 자,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이런 삶을 맡겼어. 이런 봉사의 삶을 맡겼어. 이거 주님 하나님 주신 자리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자리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례 요한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로 준다고요? 성령으로 준답니다. 성령이요. 자, 여기서 세례는 본래 침례입니다. 이 침례교들이 이렇게 하는데 요단과 물에 집어넣었다가
푹 담갔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왔을 때는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삽니다. 상징인 거예요. 즉 뭐냐면 옛 생활에 대해서 죽고요, 새 생활에 대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장로교에서는 침례의 상징성에 초점을 두고요, 물을 뿌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든 세례든 그 초점은요, 옛 생활에 대해서 죽고요, 새 생활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떤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말씀으로 길을 안 되면 저 이 말씀 따라갈게요. 완전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 이게 새로운 삶인 겁니다. 근데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인도자다, 주님이 날 다스려야 된다, 나 이제 주님 따라간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그게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은 돌같이 굳은 옛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새살 같은 부드러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육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먼저 마음을 만지십니다. 안 돼. 내 인생 끝났어. 왜 삶이 이런 거야? 노답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이 안 보여.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만지시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할 수 있어. 해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야. 언제나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직장에 답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뼈같이 죽은 마음도 살리신 분이에요. 에스겔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뼈처럼 보이지만 성령님 임하시니까요, 군대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강한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은요, 나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수를 공급하셔서 공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제약에 빠진 마음도 죽은 심령을 살려 주십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죠,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와 열방이 살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 마음을 주셔서 살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침대를 줄 때 푹 잠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으로 푹 잠기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조금 받아 갈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조금 받으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세상을 지키느냐. 여러분, 은혜 푹 받으십시오.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우선순위가요.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 되니까 계속 타협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 품에 푹 잠게 하셔가지고요, 성령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풍성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와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뭐예요? 광야의 소리였어요. 예수 품에 안기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라고요. 인생이 되라고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뭐라 해요? 회개하라고 천언한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진짜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리는 선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첫 번째 지적이에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 행동, 이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아파야죠. 아파야죠. 하나님 마음 아프셨죠. 제가 또 상대방한테도 상처 줬네요.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네.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가 잘 안 돼요. 의지적 결단이요. 의지적 결단이요. 이제 이 죄를 끊고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간혹 보면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회 달라요. 후회는 과거를 아파하는데 미래 변화를 거절해요. 이해되십니까? 거절해요. 하지만 회개는요, 과거를 앞에는 두면서 이제는 미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열매를 받잖아요. 삶을 받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변화를 갈망해요. 변화를요. 예. 회개는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미래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캔자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 존슨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뭔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19살 때 은행 강도짓을 했거든요. 근데 완벽한 범행이었나 봅니다. 안 걸린 거예요. 공소교가 지났어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예수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고 이러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발적으로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족 또는 누군가 미워서 보기도 싫으십니까? 마음의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고요, 사랑으로 돌아서시길 한번 바랍니다. 미움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미움이요 원한이 돼요. 원한이 되면요, 죽이고 싶은 삶으로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분노 속에 있으니까 삶이 너무 고달파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평안과 자비를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살지 않지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살면서 깨닫는 게 보면 내게 없구나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붙드는 거 의지하는 거, 오늘 밤 주님이 생명 가져간다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그 죽음이란 걸 알잖아요. 이게 참 장례를 치르면서 보면서 느낀인데 성경 그대로예요. 다 빈몸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들인데 그 선물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걸 잡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천국을 놓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돈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 앞에서 꼼찍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최우선에 놓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빼먹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구멍이 점점 커져버려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 마음의 구멍에 온갖 잡다한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허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재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차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자꾸 이 텅 빈 구멍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뻥 뚫린 구멍, 그 허전함과 고문함은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계속 그걸 찾으러 가니까 얼마나 삶이 불행하겠어요. 돈이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무엇인가 그것을 우선하고 살아왔지만 만약 그것이 여러분 무너지면요, 내 인생 그것이 전부로 했던 사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내 인생도 망했구나, 이 돌이킬 수 없는 자책감 때문에 인생이 살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께 둔다면요, 어떤 일이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지 모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럼요.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교회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두 분 다 남편이 아빠 고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더구나 둘 다 10대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남편에게 화가 나 있었죠. 우리 가정이 이랬던 게 남편 때문이야. 아이가 저렇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야. 막 그런 생각이 막 확 올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앙심 버리세요. 가질수록 점점 앙심의 말, 앙신의 판단밖에 가지 않아서 당신도 힘들고 주변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을 용서해 보세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갔는데 한 여인은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용서를 했대요. 하지만 다른 여인은요, 다시 와서 보니까 속이 다시 불같이 오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았대요. 용서하지 않은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다 망하는 거야. 이제 소망을 자녀에게 둔 거죠.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행복과 성공의 센터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이야. 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평안도, 치유도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점점 깊어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라고요. 너희 시간 조금, 너의 일 조금, 너희 돈 조금, 나한테 조금 주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일부러 원하는 게요. 나란 존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머리부터 푹푹 만져주길 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다 맡기지 않고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좋은 거, 성공, 지혜, 뭐든 이런 것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새 제일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외의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고 정말 마음이 후회되고 그래서 답답했던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 행동, 마음을 바꾸는 그거 뭐예요? 하나님뿐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 인생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넘기는 거 지나친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숨이 막힐 것도 합니다. 내 삶이 있는데, 내 시간이 있는데, 내가 뭐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예수 외에 뭔가 다른 걸 위해 삽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오는 건 뭐예요? 공허함 아니에요? 근심 아니에요? 걱정 아니에요? 그게 답이면 해결되셔야죠.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만족 있으십니까? 만약에 더 성공한 사람 앞에면요, 열등의식에 빠져서 괴롭지 않나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위해 살면 희한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병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보시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했는데 여전히 용기를 주신 하나님, 여전히 괜찮다고 하신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셨다는 그 힘으로 다시 걸어가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2017년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맡길게요. 제 힘으로 못해요. 저는 인도하신 바다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이거 수만 번 했어요. 근데 삶을 보다 보니까 맡기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한숨 푹 푸시고 이런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우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길 맞아요? 이렇게 부르신 거 맞아요? 또 중간중간 청빙이 들어오니까 여긴가?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했던 나의 삶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게 참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할수록 믿음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간구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큰 걸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걸 자꾸 체험해요. 너무 기뻐요. 늘 좋은 일들이 팍팍팍 열리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이런 믿음이 생겨요. 내가 간구한 것 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시나 보네. 나의 그릇을 더 키우시나 보네.
여러분, 내가 그릇이 요만한데 아무리 큰 거 구워도 부어주면 뭐예요? 못 받잖아요.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먼저 바꿔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내일도 또 소망, 또 그 다음날도 소망, 또 그 다음날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럼 죄송해요. 근데 한 주 동안 늘 감사했는데, 이게 중보기도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응답들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제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걸 했는데, 진짜 한 분은 한 6개월 기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분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진 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역사하시구나. 돌봐주시는구나. 사랑한 자녀들 홀로 두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방법 여러분 딱 하나예요. 저도 우둔해요. 근데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바뀐 거예요. 이건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내 계획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지, 외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인생 전체가 삐뚤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요, 인생의 첫 단추를 바로 깨는 거예요. 첫 단추를 바로 깨면 다음 단추도 바로 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면요, 풀리지 않았던 거, 얽매했던 거, 답답한 게 희한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뭐 쓰고 다니시죠? 우산 쓰잖아요. 여러분, 자동 우산 손잡이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자동 우산 딱 피면 어떻게 됩니까? 쫙 펴지죠? 안 펴져요?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을 따라 딱 하면요, 내 인생이 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붙들면 내 인생 쫙 펴집니다. 펴집니다.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맡기니까 그분이 모든 영역에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참 유아자모실 애기들 많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아이를 낳으면요, 시선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시선 갑니다. 아이 잘 있나? 별일 없겠지? 계속 눈이 길이 가요. 왜? 사랑하니까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안전하게 이끌고 싶은 게,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녀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불행하면 그렇죠? 그리고 자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 안 계시죠? 진짜입니다.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천배만배 더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임해요. 확 이래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통해서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복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고 의지하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마음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안식의 평안을 줘요. 희한합니다. 25년 동안 어느 교회 중직으로 살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삶이 계속 실패, 좌절,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리막길에 이래서 희망이 안 보여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차를 운전하면서 드라이브나 하자.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해결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옆에 CD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요. 그걸 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양의 가사에 마음이 열리면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러는데, 왜 내가 자꾸 근심만 갖고 있었지? 좌절만 붙들고 있었지? 왜 실패만 붙들고 있었지? 그 차량이, 여러분, 그냥 답답해서 그냥 드라이브를 나갔던 그 현장이, 그 차가 부흥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시와 막 그런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인생의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봐. 내가 운전해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내가 널 붙들고 사모해줄게. 인도해, 역사해줄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그전에는 말하기도 싫고 그냥 숨고 싶었고 그냥 홀로 있고 싶었는데, 그냥 이 말이 절로 나온대요. 정말 신납니다. 정말 신나요. 지붕에 올라가서 나는 행복하다 소리치고 싶다 말하고 싶을 정도래요. 분명히 환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좌절을 주는 상황이에요. 실망을 주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채우니까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볼수록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 것들은 은사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걸 주세요.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있어도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불안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냥 외로워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행복일까요? 근데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게 뭐예요? 진정한 성공은요, 예수님을 모신 자가 진짜 성공자예요. 예수님 붙들면요, 마른 뼈다귀 같은 절망적인 내 인생이 강한 군대와 같이 의욕이 넘쳐요. 희망이 넘쳐요. 살아갈 이유, 하루하루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메마른 마음, 갈망하는 마음 채워주시고 적셔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어때요? 내가 걸어가는 부딪힌 영향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음식 만들 때도 하기 싫어 하고 대충 만들면 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맛이 나와요? 대단하신데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음식 잘 못하는데요, 라면 끓일 때 억지로 끓이면요, 이 비율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만들었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부셔 먹을 걸. 이게 마음 자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으로 오잖아요.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녀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일터가 달라져요. 왜?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어떤 일도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행복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전령이 외치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울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꼭 최소한 큐티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희한합니다. 그 짧은 시간 10분이지만 뭐 더 짧게 하면 5분밖에 안 되지만요, 이 큐티를 하면요, 오늘의 문제, 오늘의 삶을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꼭 와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빈 것 같은데도 그 큐티 생활을 하잖아요. 뭔가 체험을 받는 것 같고요, 뭔가 타탈타탈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한해요. 위로와 힘을 얻어요. 여러분, 꼭 큐티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과 죄 토해내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 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요, 내 안에 뭐가 나와? 막 가시가 나와요. 그러면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도 의도치 않게 찔릴 수가 있거든요. 토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워주면요, 평안이 옵니다. 행복의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의 상태. 내 인생에 묵었던들 웅어리가 쫙 펴지면서 어떻게 돼요?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털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삶이 지쳐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내 모습과 내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삶이 괴로워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정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다시 바라보라고요. 다시 바라보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요, 예수님이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으십니다. 능력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십니다. 희망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마음에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욕심과 죄를 비우시고요, 예수님을 가득 차서 이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 주님의 생명 주세요. 주님의 행복 주세요. 주님의 평안 주세요. 이 은혜가면요, 오늘도 또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쫙 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전과 평안이 있어요. 주 손길로 내 삶을, 자,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함께 하시는 친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자,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세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눈을 들어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돼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대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마음 둘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고민했던 거, 갈등했던 거 해결되셨나요? 어찌 보면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요, 어디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야 될까요?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마음을 터여놓을 데가 없다고 숨어서 혼자 사는 자들이 점점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삶 속에 여기 치고 저기 치니까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근데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밖을 아예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리서치 조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약 30만 명 이상이라고. 참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다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잠깐의 유그리스나 소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시대는 위로받을 곳이 없는 힘든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근데 성경은요, 참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알려줘요. 예수님 품에 안겨봐. 주의 이름을 불러봐. 주님을 찾아봐. 와, 너를 완전히 만지시고 필요한 위로, 소망을 주신 분이 주님이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 주시는 분,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인생에 묶여있던 것들이 쫙 펴지는 은혜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 평안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행복이 필요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 아시죠? 누구보다 제 마음 아시죠? 저 만져주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욕심과 죄가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아시죠? 저 씻어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찾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나로 인해 이 기쁨과 평안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도록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